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썼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예배가 되며 저희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강이 흘러나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신 귀한 말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겸손의 도를 저희들이 배우고 알고 생활에 옮김으로 참다운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행복된 성도, 행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이 않다. 그런 염이심장한 여운을 남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스승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종이 상전보다도 높지 못하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도 높지 못하다. 그것을 알고 지키고 행하면은 복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세계 안에서 주어진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는 살면서 일평생 동안 행복이라는 것을 늘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행복이 있는가 싶어서 돈을 열심히 부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한가 해서 열심히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쾌락에 행복이 있는가 해서 그렇게 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주님이 가르친 그 행복을 오늘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행복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했어요. 단순하지만은 우주적인 진리가 있고, 그리고 지키는 것은 대산을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겸손의 도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겸손을 터득하면은, 생활에 옮긴다면은 참 행복된 사람이고 신앙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행복자, 그 행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이 상전보다도 높지 못하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주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분을 모시고 있어요. 내 주,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받아시오.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한 번 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게 좋다 이깁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보다도 크지 못하다. 나는 예수님보다도 높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박태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격화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불길한 소리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시다. 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나도 겪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면 행복이 시작한답니다. 간단히 줄이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런 주종 관계를 확실히 이루고 살면은 복이 된다. 다시금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을 내 신앙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모시느냐.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어 이기주의로 많이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님 덕택으로 병도 낫고 예수님 덕택으로 각양의 모든 출세를 하고 축복을 하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고 예수님을 받드는 게 아니고 나를 받드는 생애는 나를 받들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불행하다 이깁니다. 행복지 않다 이깁니다. 행복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도는 것처럼 바울사도께서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내 자신이 예수님에게 대한 구심력을 느끼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내게로 당겨오는 구심력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하는 게. 좀 말이 어려운 얘기, 쉬운 말인데 제가 이 표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좀 물리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리학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잘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한 상식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과학자 한 분이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갤릴리오라는 분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돈다 이랬습니다. 그건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갤릴리오라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중세 천문학 사상은 그게 아니고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돈다 그랬습니다. 천동설을 그게 천동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에서는 교회가 과학적인 지식까지 제재를 가해가지고 교회 신학에 안 맞으면은 종교재판소에 걸려서 사형까지 받습니다.
갈릴리오를 불러서 어찌하여 그대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중심해서 만물의 영장이 된 이 인간이 사는 지구를 중심해서 우주가 도는데 그런 비성서적인 과학을 말하느냐고 해가지고 학설을 취소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취소 안 하면. 과학자는 자기 생명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지요. 예, 내 학설을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살아서 나오면서 법정에서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빙빙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 30년 지내고 나서는 코페르니카스라는 분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학문상으로 그렇게 조직화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를 향해서 태양이 돈다. 그런 천동설 사상을 통해가지고도 우리는 태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거 예측할 수 있다 이깁니다. 농사 짓는데 달이 뜨는데 달을 따라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틀림이 없다 이깁니다. 또 하늘에 움직이는 그 항성에 대한 설명도 천동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데 일정한 장소를 갖지 않은 혹성, 유성 같은 것을 설명할 때는 도저히 천동설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뭐냐면은 천동설을만 해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그 학설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학문이 발전되지 않고 과학이 발전되지 아니하고 그 학설을 따라가면은 끝에 가면 잘못되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돈다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인류는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착오가 생긴다 이깁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의미의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천동성 지동설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도 주의 끝, 죽어도 주의 끝,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예수님을 내가 이기주의적으로 예수를 이용하면은 예수님이 봐주는 거지요. 예수 덕택으로 출세도 하고 예수 덕택으로 부자도 되고 예수 덕택으로 병도 낫고 하지만은 끝내 나중심해가 믿으면은 반드시 실패가 온다는 겁니다. 나중심해 가지고 오면은 내 신앙이 내 생활이 참다운 행복을 이루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만 항상 아멘 하지 말고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에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김덕신 목사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만은 만족해 안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내 기도를 안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소원하시는 게 뭐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이마에 피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중심에가 살면 행복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재미가 없습니다. 늘 다고 하고 뚫어진 독에다가 물 붓기식으로 항상 만족이 없는 생활과 불평과 원망이 거기에는 있지만은 내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고 살아가면은 진정한 행복이 스며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받아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하나님 이성을 주셔서요 귀한 겁니다. 호모 사피언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하지만은 꼭 그렇게만 인간의 이성만 믿고 나가면 인간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우리가 아무리 명철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가 많아도 예수님만큼은 지혜롭지 않다 이깁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행복은 오늘 말씀 알아라. 무엇을 아나? 성이 상전보다도 높지 못하다.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주인 노릇하지 마라. 예수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마라. 항상 복음의 자리에 있으면 복을 받겠다. 여기서부터 겸손이라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이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아버지여, 겸손이 뭡니까? 이랍니다. 겸손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다 같이 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다 같이 세 번째 나는 예수님보다도 크지 못하다. 네 번째로 나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도 나도 겪겠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날 보내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 시작한다 이깁니다. 참다운 행복이 시작한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제가 어느 모임 같은 데 가보면 말입니다.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도나 무슨 사회나 순서를 하나 안 맡겨준다고 막 성을 내는 걸 봤어요. 사람을 소외시킨다고 그래 성을 내고 눈이 굴레굴레하고 그래가지고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 봤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오는 분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중생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되고 부담이 없는데 솔직히 말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장립지사가 되어 오신 분은 우리 교회에 참 오면 제가 참 기쁜데 외압고 싶습니다. 왜 외압고 싶습니까? 그분들이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요, 보통 여러분은 그저 내가 아무 교회 갔는데 목사가 가다가 교회 가다가 길거리에서 인사만 안 해줘도 뭔가 돌아서 가지고 목사가 말인지 내가 그 교회 가도 인사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요새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를 웬간하면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서 오시지? 아이고 어디서 오긴요. 이 교회 신자인데가 얼마나 미안하고 그분이 뭐라 하겠어요. 이 목사가 생전당기도 나도 모르고 어디서 오냐고 이러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기분 나쁘다 하면 그만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의 자리에 서는 복음의 자리에 정말로 내 중심의 애티튜드, 내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앉아진다면은 행복하다 하는 길. 그게 어렵다. 그래서 행복된 자리는 복음의 자리랍니다. 예수님이 말씀같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한번 합시다. 종이 상전보다도 높지 못하다. 높습니까? 예? 높지 못하다 하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자꾸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게요. 그래서 여기 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히라버 성경에 종이라는 말이 여러 효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골라서 예수님이 특별히 둘로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 가운데 종은 종인데 자유의 종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 둘로스라는 종은 착고에 매이는 종을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적인 해석은 이 종은 자기의 뜻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봉사한다 이깁니다. 그걸 원어적인 뜻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한번 합시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뜻이 임하면은 죽기까지 봉사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 그렇게만 하면은 복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 그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마음의 자세,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은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된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이거는 영국의 시인 밀톤이라는 사람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곤이라는 글을 제가 전체를 간단히 요약합니다. 이 신라곤이라는 글은 이것은 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설에 의지해가지고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3장 마태복음 4장 빌립보서 2장 히브리서 1장을 있는 말씀을 성경을 바탕을 해가지고 한 전설입니다. 그는 참고로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참고지만은 그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게예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깁니다.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1인지야 만인지상으로 그 천사 중에 최고로 높은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를 창조해가지고 가브리엘, 미가엘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는 이와 같은 천상의 총리 대신을 삼았다 이깁니다. 그 총리 대신을 삼은 이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엿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다. 그래서 죄는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의 시작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높고자 하는 거.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한날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모습을 가진 천사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조백관과 같이 천국의 천사 모든 천군들 앞에 그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시는 한 분을 소개하기를 히브리서 1장 이제 선언을 합니다.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좌가 영영하다 이겁니다.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내 동료보다도 높여 섰나니라. 루시퍼 위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급기야 루시퍼는 반역을 일으켜서 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싸움을 저짝에는 루시퍼 마귀가 대장이 돼가지고 천국을 지금 쳐들어오는데 천국 쳐들어오는 걸 막음으로 나가는 가브리엘 천사가 못 이기는 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기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천국 안까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신 그분이 철장을 가져와가지고 마귀의 대가리를 내리 바수고 그들의 모든 졸개들을 내리 바수고 철장을 가지고 바수듯이 바수는 시간에 그들이 떨어져가 구천낙하로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처박되어서 지옥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지옥 생활의 첫 마디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국에서 버금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지옥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 더 낫도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중얼거리는 그런 독백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그 후에 루시퍼는 강명이라는 말입니다. 강명이라는 이와 같은 빛으로 있는 이 강명의 천사가 변하여 사탄이라 하면 대항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 보고 자꾸 시험을 받는 것은 Do not rebel against me. 내게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내게 자꾸 거역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불행하다 이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바름치하게도 예수를 팔려는 마귀 그 사탄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깊은 겸손의 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이후에 마귀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눕히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르쳐서 하나님이라 하리라. 인간을 타락시킬 때도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같이 되게 되는 인류의 모든 역사 교만한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도전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 가르쳐 하나님이라 하리라는 그런 이와 같은 교만의 마귀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 궁극적인 교만은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파렴치한 짓을 하고 교만하다가 패망을 당한다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버금의 자리에 앉으라. 높은 자리에 앉아 그는 불행해진다. 제가 배암 잡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배암이 독사란 놈이 힘을 쭉 빼고 있을 때는 해초리가 암만 두드려도 안 끊어진답니다. 안 끊어진다. 그래 이 독사가 썽이 나가지고 해초리가 두드리면 썽이가 아주
독을 피워가지고 팍 서가지고 고래가지고 막 사람을 물러온다며요. 팍 서가 올 때에는 해초리 가지고 대가리를 약간만 건드려도 대가 턱 떨어져 본다. 나는 그 일기가 있다 하는 게. 그냥 힘을 빼부술 때는 해초리가 안만 들이펴도 안 끊어지는데 요놈이 말이지 성이 나가지고 대가리를 쫙 들고 샥 올 때는 해차리 가지고 뭐 큰 거 가지고 뗄 것도 나끈나끈한 해자가 대가리를 약간만 타도 대가리가 탁 떨어져 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고보 사도를 하신 말씀,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한번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진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한번 받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라. 받아시오. 주여,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 겸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받아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자꾸 치켜들고 독사모이로 대가리를 들고 교만하다가 모간지가 떨어지고 패망을 당하는 그게 돼가지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받아시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다음 절은 재혼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어서. 받아시오.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나니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9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스테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은 건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할 수? 그 발을 내놔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겸손을 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 수고합니까? 와 무거운 짐. 교만해가지고 될락고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받아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되시고 사람 가운데 종이 되시고 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나니라. 그것을 배워라. 그런 복음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하다.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예화를 더 듭니다. 예화가 궁예가 했던 거 자꾸 합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모두 이렇게 한때 이 프라타니까 책 살았고 그래가 모두 이렇게 책 팔로 많이 왔습니까?
영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도 권해 사가지고 그 비싼 책을 모두 사가 집에다 꼽아놓고 이랬는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하도 권해가 그걸 샀는 모양이라. 사가지고 저치 골라이드가 제게 선물해서 제가 참고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타니카를 처음 편찬한 분이 영국의 유명한 학자 존손 박사라고 합니다. 이 존손 박사라는 사람은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시장바닥에서 책가게를 했어. 하면은 용돈 얻으러 아빠 돈 한 푼 줘. 존손, 오늘 아빠가 머리가 아파. 오늘 몸이 불편해. 너 가게 좀 봐주렴. 가게 좀 봐주라니까 내가 오늘 볼 일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예, 부탁이야. 오늘 가게 좀 봐두라. 가게를 봐두려고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다음에는 도망질하고 놀이터가 실컷 놀고 세월이 흘러서 그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명한 박사가 되고 프라타니카를 편찬하고 그리고 왕실에서 그분을 높여가지고 자기를 주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어는 대학자가 되었는데 한 번은 비가 추적추적 어느 날에 한 양반이 시장 복화당에 걸어가면서 통곡을 하던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미친 영감이 하나 걸어가면서 그런 줄 알았대.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가다가 내주는 어떤 가게 문 앞에 가더니 다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가게 앞에 엎드리더니 통곡을 합니다. 아빠 아프다고 가게 좀 봐둘라 하던데 아버지 용서해둘라고 통곡을 하는데 천모에는 미친개의 영감이라는데 보니 존손 박사입니다. 영국 전 세계가 존경하는 존손 박사가 엎드려서 통곡하는 걸 보고 존손은 학문에만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세계가 모범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니네 할 것 없이 이거 이래가 안 됩니다. 제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어떤 청년 건장하고 때도 잘 밀고 그래 참 자네 항상 그리 때 밀고 이래 사는가? 학교는 어디 나왔는고? 중학교 나왔다. 이 사람아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워라 이 사람아. 이게 무슨 꼬라지고 때나 밀어주고 이 사람이 또한 여같이 때 밀어준 사람 있어야 안 됩니까? 이 사람아 그거는 우리가 다 밀어도 된다. 이 나라에 지금 기능공이 없어. 내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양복하는 사람 물어보고 양복하는 집사 물어보니 앞으로는 양복짐이 없어지겠다는 게 왜? 이거 안 배운다 하는 기래요. 우리 교회 일하는 목공들 토목들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앞으로 이거 토목이 없어 큰일 났다 그냥 미제가 없어. 안 배운다는 게요. 안 배운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 뭐 우리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닙니다. 카바레를 갔는 모양이에요. 카바레를. 그래가 나보 목사님 카바레에 가보니 세상에 미는 그거 다 있다 하는 거야. 미는 그거 다 있다. 대학을 다 나와가지고 피아노도 잘 타고 노래도 잘 부르는 세상에 미는 그거 다가 있다 하는 거야. 공부해가지고 학교 저래가 잘 타면 50만 원, 60만 원 받는데 그게 가가지고 한 달 만에 300만 원, 400만 원 버린답니다. 도의 뭡니까? 명예가 뭡니까? 한국 사람은 선비사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뻐득한지 이래가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을 알고 배우면은 이게 행복이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받아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냥 알기만 하지 말고 지키라 이깁니다. 겸손을 하라 이깁니다. 겸손.
핑크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접과 친절을 받지 못할 때는 썩낸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자신들은 더 작게 생각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참된 행복에 거하는 것이다.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보여준 희생적인 정신이다. 내 널 위해서 몸버리구만 늘 날 위해서 못하는고. 내 너 위해서 몸버리구만 너 날 위해서 못하는고. 기도하십시다. 행복한 사람, 겸손이 뭡니까? 겸손의 표준은 예수님. 버금의 자리, 우리 늘 버금의 자리 아니. 너무 높아질라 하지 마. 높아지면 행복자네, 불안해. 대접 안 하는 줄 알고, 섭섭하고, 거기 섭섭하고, 불안한 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행복, 참다운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 같이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여, 진실로 때로는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난 척하고 대접 안 해주면 섭섭하고 그리고 노여움을 품는 거, 그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 상전보다도 높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도 높지 못하는 거 알고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